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 주일이 되면은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내가 참 잘 감당하고 있는지, 청지기로서의 그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나의 봉헌의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한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주인이 신뢰하는 종들을, 또 그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려주고 주인이 이끌고 싶은 그 계획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주인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하는 겁니다. 맡아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현명하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청지기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청지기요, 또 제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들에게 맡기신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경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경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 주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경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구원의 경륜을 청지기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청지기로서 이 구원의 경륜을 맡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을 맡은 청지기가 꼭 해야 될 세 가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가 담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청지기는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와 영적인 충만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사슬이 끊어집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곳간에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곳간은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곳간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많은 것들,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우리 청지기들은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해 전
제가 이웃교회에 아주 어려운 소식, 안 좋은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 입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마침 저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들을 만나자마자 제가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 알아요. 그 교회 큰일이 났대요 하면서 말을 딱 꺼내는데 이분들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늦게 알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 나쁜 소식은 굳이 내가 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 이 나쁜 소식은요, 목숨 걸고 사명으로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저까지 더해서 나쁜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 입이 간질간질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였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늘에 그 창고가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잘 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또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들은 양육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말씀으로 채워 넣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들 가운데 교통을 하고 서로 교제합니다.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영적인 것도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슬픔을 같이 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다라면 청지기로서 청지기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하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잘 전해요. 그런데 이 전하는 것은 은사 있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 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첫 번째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그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감추어졌었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졌었던 비밀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대한 사람,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득 차면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지와 많은 낙엽에 가려져 있는 한 송이의 꽃을 보십시오. 그것이 가려집니까? 감춰집니까? 아니요, 반드시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은 가지가 있더라도,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은 낙엽이 그것을 가리려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 지혜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몇 마디만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서 그 믿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순전한 믿음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면 반드시 드러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제가 한 이발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특별히 내서 머리를 다듬을 시간이 없었기에 차를 몰고 가다가 눈에 들어온 이발소에 부탁대고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시간이 정지된 이발소였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셨어요 하면서 머리 깎으시게요, 이곳에 앉으세요. 저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 발걸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쩔뚝쩔뚝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재기를 세워놓고 가위를 집으셨는데 가위를 떨으세요. 망했다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가 망쳐질 것이 뻔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눈을 살며시 뜨니까 할아버지께서 면도날을 갈고 계셨습니다. 비누 거품을 잔뜩 묻히시고 제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 드시고 벌벌 떠셨습니다. 죽었다. 면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머리를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머리가 근사하게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곳에 쭈그려 앉아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시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하십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근데 저 양반 50년 베테랑입니다. TV에 달인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말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근사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머리가 자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실력 아닙니까? 깎아놨을 때도 참 이쁘지만은 지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정말 베테랑이었어요. 세월이 그 경력과 실력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불편한 몸이 그 경력과 실력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겉모습을 꾸밀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였습니다. 질투였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냄새나는 것, 썩어가는 것,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겉에다 회를 칠해놓는데 하얀 회로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하며 칠하는지 모릅니다. 낮에 햇볕이 그 무덤을 비치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마치 천국의 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썩어가는 것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사건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온갖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그들의 욕망,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이 드러나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 앞에 놓여있는 이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부자가 들어가면서 많은 헌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만고만하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과부가 지나가고 그곳에 2렙돈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성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는 그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에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아벨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물로 드러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고 봉헌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아주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펼쳐 놓습니다. 뭐가 들었나 가서 보니까요, 옷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큰언니가 사놓고 입지 않았던, 또는 한두 번 입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아놨던 그 옷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입어보면서 이거 어때? 이거 이뻐? 하면서 얼마나 내 앞에서 막 엉덩이도 흔들고 막 이렇게 해보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정장이 한 벌 없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내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조금씩 아껴서 돈을 꽤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두툼해졌을 때 제 아내에게 가서 탁 던지면서 옷 사 입어.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옷이 없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옷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 돈 어디다 다시 썼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마나 밝은 얼굴을, 이 환한 미소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드렸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걸 다 드렸대요. 그걸 받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11조까지 얹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하게 웃던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잘했군, 잘했어, 맞장구를 쳐줬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의 감사가 충만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어떠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감격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봉헌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는 거, 청지기가 해야 될 2번째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가 해야 될 3번째 사명은 바로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하는 거,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이 북돋아 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우리 같은 청지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는요, 고난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전하려고 하면은 그딴 거 믿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냉랭한 웃음을 보낼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조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집니까? 좌절합니까? 얼마나 시험이 듭니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힘을 얻죠? 어디서 용기를 얻죠? 어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 간의 북돋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련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북돋아 줄까 노심초사 염려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붙돋아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면서 붙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돋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자극을 주어 일어나게 한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식물의 뿌리를 흙 속으로 들어가게 흙으로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보셨어요? 밭을 갈다 보면요, 이랑과 고랑이 생깁니다. 이랑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랑을 파서 흙을 옆으로 옮기다 보면 이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리고 채소를 심을 때 이 이랑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흙을 더 덮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허옇게 드러납니다. 추하게 드러납니다. 해가 뜨고 그 뿌리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 허옇게 드러난 것들을 흙으로 다시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돋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비를 만나기도 하고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감쌌었던 그 은혜의 흙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뿌리가 허옇게 드러나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 그 뿌리가 말라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허옇게 드러나고 햇볕에 말라가는,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가는 그 순간에 왜 은혜가 없는지, 왜 죽어가는지 따져 묻기만 한다라면 누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서로 보돋아 주는 것입니다. 은혜 흙을 다시 한번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추악한 것, 더러운 것, 보이기 싫은 것 다시 은혜로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청지기들이 서로 해야 될 세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붙돋아 주십시오. 흉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은혜 흙으로 다시 덮어줘서 다시 생명 있게,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경륜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북돋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지기로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터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름이 쫙쫙 흐르는 그런 열매를 맺는 2025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